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듣는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주 사용하는 쪽에 가깝기도 합니다. 일터, 가정, 사람이 있는 곳에 쉽게 쓰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아주 심하게 하는 말 중에는 도대체 너는 머리를 왜 달고 다니느냐, 이런 말들을 가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말을 하는 입장에서를 살펴보면 듣는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전혀 생각 없이 행동할 때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거는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약을 바짝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람이 말하면 실실 웃으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도 속상해서 참다가 하는 말이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듣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충고하면 변화되고 싶은데 그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뭐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속상합니다. 속상한데 생각이 있냐 없냐, 그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는 말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왜 화를 내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성질을 내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국가대표 축구 감독의 모습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는 말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게 쉽게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게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매일 반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환난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지도 않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면
그때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면, 다시 한번 말하고 들려주면 생각이 있으면 뭔가 깨닫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2장의 어떤 배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형편을 보면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봅니다. 아,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구나. 아,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야, 너희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너희 악을 행하고 너희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선지자가 선포해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한다는 건, 아니, 포로로 잡혀왔으면 뭔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걸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속상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장 뒷부분에 가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야, 회개할 거 없어. 금방 회복될 거야. 야, 굳이 말씀으로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돼. 선지자가 하는 말 안 들어도 돼. 아, 금방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아니, 우상 섬기는 거 그냥 계속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퍼포먼스를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연기를 좀 해라. 뭔가 좀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걸 보고 좀 깨닫지 않겠느냐? 네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연기를 하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이 있으면 왜 선지자가 저럴까? 그런 모습을 보고 생각이 있으면 깨닫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어야 할 퍼포먼스, 그 연기는 뭔가?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는 그들의 목전에서 끌어다가 내가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포로의 행장이라는 건 포로로 갈 적에 꾸려야 하는 짐보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이 출장이라는 단어를 알 적에는 아이고 우리 아빠 또 출장 가시는구나,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겠지만, 출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어린 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여행 가방에 막 옷을 넣고 뭐 이렇게 어디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랑 놀아줘야 되는데, 자기랑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여행 가방을 꺼내더니 옷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물품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빠가 그 여행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뭐 하죠? 나도 따라갈래, 나도 따라갈래. 에이, 엄마가 야 아빠 출장 가는데 몰라, 그건 몰라, 난 따라갈 거야. 왜 나랑 안 놀아줘? 따라갈 거야, 따라갈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조금씩 지나면 어느 날 순간에 아빠가 가방을 내려서 여행 가방에 짐을 챙기면 아, 이제 출장 가는구나. 어느 순간에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를 적에는 왜 아빠가 나랑 안 놀아주고 왜 나랑 안 놀고 어디 갈까 막 달려나가서 자기도 따라갈 거라고 떼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알면 그냥 잘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빠 선물 사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의미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보따리를 챙겨서 포로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행장을 꾸미면 보찜 싸듯이 행장을 꾸미면 아, 저거 지금 뭔가 큰일이 나서 어디 포로로 가거나 잡혀가니까 이삿짐을 그냥 보따리 하나만 챙기는구나 라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 포로의 행장을 보따리를 그냥 가만히 쌓아놓는 게 아니라 아침이 되면 옮겨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되면 다른 데로 옮기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날 되면 그 보따리를 포로의 행장을 또 다른 데로 또 옮겨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다가 하이 저 선지자는 저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침에는 저쪽에 두고 아이 그 다음날엔 또 저쪽으로 옮기고 아이 그 다음날은 또 저쪽으로 옮기네. 아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의아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아침마다 저게 뭐 하는 일인지, 왜 보따리를 옮기는 것인지, 왜 포로의 행장을 자꾸 옮기는 것일까 아침마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아이 아침마다 포로의 행장을 옮기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고 아이 궁금하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여, 아이 그 왜 아침마다 그 포로의 행장을 보따리를 이쪽으로 그 다음날은 저쪽으로 아이 뭐 하는 일입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장 10절에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들려주기를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그때 가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한 가족이 모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마다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 안 하던 자녀들이 어느 날 퇴근해 갖고 왔는데 책상머리에 앉아고 공부를 하네? 언제부터 공부했다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일을 하지 않던 아빠가 언제부터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잔소리해도 꿈쩍도 안 하던 아빠가 알아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 않던 일들을 갑자기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헛기침을 하고 또 들어갑니다. 저게 뭔 일인가? 또 갑자기 거실에 나와서 헛기침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저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저게 용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 쓰레기 버리지 아니하던 아빠가 갑자기 쓰레기 버리면 대부분의 아내는 무슨 생각합니까? 저 인간 저거 분명히 사고 쳤다. 저 인간 저거 분명히 사고 쳤길래 미리 알아서 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일하지 않던 아이들이, 심부름하지 않던 아이들이 막 열심히 하면 저거 분명히 용돈이 필요한 거다라고 뭔가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 그걸 보고 생각이 있으면 저게 이유가 뭘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가 있어도 안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라는 겁니다.
이 연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뭔가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있었던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는 이유는 광야로 가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터이니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바로 왕이 들을 턱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왕은 강팍해집니다. 눈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하여져서 변화가 없습니다. 눈으로 봤으면, 귀로 들었으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를 눈으로 보고 들었으면, 생각이 좀 있었으면 뭔가 좀 깨달아야죠.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눈으로 봤으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보고 들었으면, 생각이 있으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로 왕은 강팍해집니다. 그 결과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지파에서 12명이 갑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못 간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싸웠다가는 우리는 다 그냥 이 메뚜기처럼 그냥 우리는 힘도 없이 당할 거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얼마나 원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반석에서 물이 샘솟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정탐꾼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했든지 불평했든지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광야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 아니야. 그 아낙 자손들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아낙 자손들이 크고 장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통곡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아낙 자손들이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처럼 될 거다라는 그 불안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불평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있었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같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여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쿨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가셔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네. 우리 가운데 팔자가 있다고 하네.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 아이고, 내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테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 그 말씀을 듣고 좀 생각했으면 그들은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이 피곤하다던 핑계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그들은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거다. 비록 이전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였는데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움직이는 걸 보면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인지 다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며 여기까지 오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왜?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셨고 저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답은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면 너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생각이 있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너는 생각이 있느냐? 십자가 위에서 사순절 기간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건가?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목사로서 제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대답을 가지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어떤 신앙의 생각이 있느냐? 주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의 대답을 스스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믿음의 답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이 너는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